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더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드디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그 전에 나팔과 재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죽는 해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회개의 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앞에서도 일곱째인 때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막간이 있습니다. 그 막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0장과 이제 11장 14절까지인가 이제 그렇게 되고 11장 15절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오늘은 이제 천사인데 뭐라고 앞에 붙었죠? 힘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천사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에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꼭 이 표현이 누구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주변에 우리 앞에 읽은 바에 무지개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마치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바라는 것 같더라. 그 천둥 소리 같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귀가 그거를 듣는다, 그럼 우리는 다 고막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데시벨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것보다 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 정해는, 제가 뭐 데시벨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뭐 풀잎이 스치는 소리,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들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고막이 다 찢어지고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감하여 주신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레 소리, 보통 우레, 천둥 우레,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그죠? 천둥 소리 같은 그 이제 뭔가 심판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10장에서 이야기는요, 이미 이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동굴에 갇혀 있잖아.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11절이죠.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사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전하다 왔으니 아마 그때 나이가 한, 요한의 나이가 한 80, 90 이 정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가 30, AD 30년으로 보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30대였으니까. 그럼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으면 그때 요한이 그때 만약에 20대, 그때 아마 청년쯤이었을 텐데 20대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가 나이가 80대인 거고, 만약 30대에 만났다도 90대인 거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에는 그냥 우리 가정 하나 살고 그냥 내 가정 하나 살리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럴 때 뭔가 그 우레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곱 우레가 읽어주세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요한이 뭔가 말을 들었어요. 큰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하지 말아라. 그것은 봉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고, 왜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호기심이 많잖아. 그 말은 무엇일까? 그 말은 뭘까? 하면서 궁금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은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한에게만, 요한이 들으면 충분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각각 다른 것처럼 천사의 사명도 보니까 어떤 천사는, 어제 나왔던 천사는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어떤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천사는 또 이렇게 힘센 천사로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어느 누가 어떤 천사가 더 훌륭하고 어떤 천사가 더 역할이 세고 어떤 천사가 더 역할이 못하다고 비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사명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임봉하고 기록되지 말라고 한 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에도 우리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 보니까 이제 천사를 본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지금 맹세를, 보통 오른손 우리 선서할 때 어떤 선하죠? 선서, 그죠? 그러니까 맹세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6절 읽어봅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사명을 받았냐? 지체하지 말아라. 빨리 내려가서 전해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할 텐데 먼저 무엇을 향해서 선서하냐면 맹세하냐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선서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아직 7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한 거는 잠시 대상,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대상 밀어놓고 잠깐 뭔가 이렇게 두는 것처럼 그 사이에 나와서 이제 7째 천사가 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냐면 아까 2절에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두루마리는 7개로 임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인데 이제는 뭐예요? 펴놓인 두루마리. 이제 읽을 수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 가지고 와서 9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째 나팔이 울리면 완전히 어떤 그 징계의 끝, 하나님의 뜻의 완성, 세계의 종말, 성도들의 6장 10절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겠습니까? 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루겠다. 언제? 7째 나팔이 불 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말씀이 꿀같이 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의무로 읽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주여. 그러나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꿀같이 달게 이게 지나야 그런 날이 오겠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쨌든 요한은 꿀같이 단 말씀이 배에는 쓰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기 쉬워요. 그리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아멘 아멘 하기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그저 그 말씀을 받기만 하지 입에서 달콤한 걸로 그냥 끝나지 이렇게 배에서는 쓰게 내가 그걸 소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쓴 인생을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비추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초대교회의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을 뭘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유대인도 아니요. 내가 혈통적으로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나는 할례 받은 족속도 아니고 나는 유대의 절기도 못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굿뉴스가 돼서 내 입에는 달게 받았지만 이제 그 말씀 받고 살려고 하니까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이 핍박해, 로마인이 핍박해, 가족이 핍박해.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만사형통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오산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 수 있기에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고집, 내 욕심, 내 의, 내 자랑 이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꺾으시더라고요. 아유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어. 그냥 안 믿고 그냥 내가 이거 움켜쥐고 살아야지 모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빼앗아 가려 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 너에게 맞는 거, 그리고 누가 주인? 주님이 인생의 주인.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나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남은 한 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책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본다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요한마저 저렇게 밤모섬 옥에 갇혀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듯 하지만 그 사명을 받아서 그를 전하는 네가 예언해야 하리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되리라. 그 말이 뭐냐면 아직 종말이 오기 전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어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직 네가 전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정말 탄핵이 되고 또 이 그냥 넘어가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먼저 전국처럼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울 거고 그것을 틈타는 얼마나 이 혼란이 올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아직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탓하고 물론 실수하고 경솔하고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작아 보일지라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사명 받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제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래 맞아.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못해.
내가 너를 새로 빚으면 할 수 있어.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주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받은 사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올해 그런 말씀 받고 내년을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한이 이런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받은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소원, 기다림,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요한인들 왜 흔들린 데가 없었겠습니까? 요한인들 왜 낙심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성경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여 내 입에 단 말씀 되어서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더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가 바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